곧 흰옷을 입고 황금길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마주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 위로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입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대면 예배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선포가 된 다음에 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많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울지 말아야지 각오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마음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셀라. 오늘 시편 39편 초반부의 1절부터 5절을 보았습니다.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38편을 완전히 해석을 한 다음에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8편을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죠. 그래서 오늘은 38편을 세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39편에서 다윗이 1절로 5절까지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 또는 다윗을 기념하는 시 또는 다윗을 기억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공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운 그런 것을 다 제하고 다윗은 이것으로 나를 기억해라. 나는 누구냐면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로 상함을 받은 자이다. 죄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골리앗을 죽인 자다. 또는 사울을 이어서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기의 모습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기념케 하는 시로 시편 38편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1절로 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징계에 의하여 자신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정말 상세하게, 상처가 썩었다, 악취가 난다, 내가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구부러졌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다, 허리에서는 열이 난다, 내 살엔 성한 곳이 없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다윗이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편 9절입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는 내가 무슨 죄로 인하여서인지는 모르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탄식하면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주를 원망하느냐, 주 앞에 머무르냐 아니면 주를 원망하고 떠나느냐. 다윗은 1절에서 8절까지 자기의 이 심한 상태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죄에 의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나의 모든 소망을 주 앞에 가져갑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주 앞에 가져갑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자기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중에도 나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다윗의 상태와 그 주변의 반응과 악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자,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다윗의 상태가 어땠냐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심장이 뛴다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심장이 뛰어야 살죠. 그러나 저도 경험했지만 불안과 공포 안에 있으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 심장 뛰는 걸 못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막 맨날 세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태가 비정상일 때 내 심장 뛰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약을 먹기도 했는데 그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심장이 뛰는 걸 느끼는 건 비정상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죠. 내가 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부정맥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친구, 가족, 형제들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38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때 당시의 정서가 병은 죄 때문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가까이에서 환부를 만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다윗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던 자들이죠.
그리고 내 친구들, 다윗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봤다는 거예요.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 친척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원해서 맺어지는 관계예요. 사실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해서 맺어지는 관계이지만 친척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자녀, 부모, 형제, 친척들 다 혈연으로 맺어져서 이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그러한 친척들조차도 멀리 섰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히 여겼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자기들이 부정하게 될 것 같이 여겨져서 자기를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 11절이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내 생명을 찾는 자와 그리고 나를 해하려는 자 동일하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잘됐다. 다윗이 지금 병 걸렸대. 아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나 보다. 야, 이 틈에 다윗을 제거하자. 그래서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 정말 악한 일을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러한 상태 때문에 느끼는 다윗의 상황, 그 다음에 11절은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는 정말 다윗 가까이 있었던, 다윗이 마음을 주었고 때로는 둘도 없는 친구였던 또 친척이었던 그들의 반응, 그 다음에 12절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의 반응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상황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다윗이 모두가 떠난 상황에서, 모두가 멸시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생명을 없앨 수 있다. 다윗을 이번 기회에 차라리 완전히 제거하자라고 다윗을 밟으려고 준비하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보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가 다윗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네, 거기까지 13절로 15절까지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내가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반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가 주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사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가 몸이 상한 것이지 왕위를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지 왕권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고 자기가 돌봤던, 자기를
그런 상황에서 멀리 떠나버린 그들에 대해서 또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윗이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왕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내가 듣지도 못하는 자처럼 말하지도 못하는 자처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자칫 자기가 잘못 대응하면 마치 자기의 죄를 변호하는 것 같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은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서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대적하는,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징계받고 있지만 그래도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기에 대하여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39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더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 대응하면 마치 내 죄를 내 자신이 해결하는 것 같고 정당화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의 원수가 활발해졌죠.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활발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활발해지고 강해진 힘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당하게, 그들이 다윗에 대하여 악하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다윗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다윗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악으로 선을 대신한다. 이거는 이 구절로 보면 다윗이 선을 베풀었던 자들이죠. 다윗이 돌봤던 자들이고 다윗이 사랑했고 친구처럼 대했던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죄나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가난을 다윗이 많이 해결을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받는 모습을 보고 활발해지고 강해져서 부당하게 다윗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으로 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다윗이 자기는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것을 그 원수들은 이상하게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 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그리고 이제 39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39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주변에 악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주변에 악인들이 가득한데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 상황에 하나님께 욕이 되거나 자기 자신의 죄가 정당화되거나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 더 정당하게 될까봐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것은 이제 38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입에 재갈을 먹인 거예요. 재갈을 먹이고 여기에서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은 말을 아낀다는 거예요. 말을 아끼고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진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내 혀로 말하기를. 자, 여기에서는 지금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조차도 안 하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지금. 그렇지만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편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상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내가 내 연약함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속으로 막 화가 나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당한 말조차 안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제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깨달았지만 다윗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조차도 나의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 악으로 선을 갚는 너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은 활발하고 강하여져서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지만 기다려라. 너의 인생은 한 뼘뿐이다. 그러면 한 뼘뿐인 인생이 끝났을 때 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못 듣는 것 같고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내가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선한 말, 정당한 말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 속에선 화가 나지만 내가 이것조차도 참겠다. 왜냐하면 한 뼘 인생이 끝나고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 또 내 원수,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한 뼘뿐이다. 이 한 뼘의 인생이 끝나고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여호와께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징계를 받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두었다. 나의 한 뼘 인생이 끝나면 나는 여호와께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강하고 활발하여서 나를 금세 밟을 것처럼 득세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의 인생도 한 뼘뿐이다. 너희들의 한 뼘 인생이 끝났을 때 어찌 될지 두고 보자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든든히 섰다는 것은 뭔가 가졌다는 거거든요. 권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몸에 강건을 가졌든지, 아니면 돈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사람이 든든히 섰다는 건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진 것조차도 한 뼘 인생이 끝나면 그 사람을 그것은 도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선한 말이, 정당한 말이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이 분명히 갈라질 것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지 보자는 거예요. 오늘 구리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스텝들이 필요한데 그걸 몇 명으로 제한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규정으로 정해진 건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달라. 그러면서 늘 했던 말이죠. 거리를 띄고 마스크를 끼고 식사는 금지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찬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각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고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때예요. 사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고 나서 굉장히 낙심이 됐었어요. 저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뒤집어 엎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의 흐름은 역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의 누구의 말이나 누구의 행동으로 이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들은 이제 됐다. 대한민국 안의 교회를 우리가 밟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있었던, 시청에서 있었던,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 행사가 코로나의 주범처럼 그렇게 각본이 짜여져서 지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8월 10일 날 우한 입국이 해제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8월 10일 날 우한 입국이 해제되면서 8월 11일부터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당일날 정부는 8월 15일 행사 때문에 퍼졌다고 얘기하지만 8월 15일 당일날 이미 279명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8월 14일 날이 166명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8월 11일 날 이미 50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8월 15일 날 행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기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까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악인들이 득세한 것처럼 이건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지고 밟힐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맛을 잃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상 길바닥에 던져지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지금 밟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다윗처럼 38편 9절에서 주여 이렇게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라고 했던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탄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잠히 서서 주가 행하실 것을 봐야 합니다. 저들은 힘을 얻은 것처럼 저들은 교회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는 것처럼 저들은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일을 당하거니와 우리는 여전히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맛을 잃은 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뼘 인생뿐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밟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들도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 그들은 악으로서 선을 갚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예배를 얼마나 더 지속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에서는 8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또 문재인 정부가 더 강력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 모릅니다. 낮에 어느 성도님하고 통화하는데 이제 땅굴이라도 파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맞습니다. 이제 그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죄 때문에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이 수치를 당하지만 해결 방법은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 앞에 머물며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이미 승리는
예정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금 사망 권세가 득세하여서 사망 권세가 이긴 것처럼 활발하게 정권을 휘두르고 있지만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머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38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8편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
이제 11시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열린 하늘무교회 성도님들, 산마교회 성도님들, 또 타 교회 성도님들까지 지금부터 11시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음악이 나갈 거니까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속히